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리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1년에 한 번씩 부활주를 앞두고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고난주간이 교회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해야지 하고 칸타타 연습하고 또 기도 릴레이하고 특별 새벽 부흥에 참여하면서 교회 행사니까 참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머무셨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봤던 신문, TV, 또 여러 많은 잡지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또 한 끼를 금식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된 일에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룩함의 시간입니다. 절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님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에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고 미디어도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다니를 통과하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겟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벳바겟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너무 복잡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도 벳바겟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1.2km만 걸을 수 있어요. 1.2km를 넘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1.1km 안에 있는 벳바겟이라는 동네는 안식일,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 마을에 건너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나귀 주인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왜 이 나귀를 풀어서 가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신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귀 임자들이, 주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당시에 재산 목록 1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귀 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나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나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자가용으로도 사용하고
농사 지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이용하면 사람의 일의 2~3배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귀를 하루 빌리면 3사람의 일당을 줘야 될 만큼 나귀는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름도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 주인 이름은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값비싸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닌 나귀, 어린 나귀인데도 주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말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가장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귀를 드림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나귀 주인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기꺼이 조건 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는 그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을 묶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내 것이요, 이 물질도 내 것이요, 자녀도 내 것이요, 내 모든 소유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청지기 의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제자 둘을 정하여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직장으로 보냄 받고 여러분의 이웃으로 보냄 받은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귀를 만날 것이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어린 나귀를 보았습니다. 그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왜 이 나귀를 가져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쓰신다 라는 말을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주님의 고난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도구인 나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보내는 것은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소속은 주님께 있는데 자꾸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주관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안장이 없잖아요. 나귀를 타려면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을 왜 해야 되겠어요? 이 짐승 위에 타면 땀 때문에 바지가 다 젖어버려요. 그렇죠? 또 짐승은 때가 많잖아요. 목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많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때가 묻어서 바지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들은 마차를 타고 승리할 때 마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생각해 볼까요?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는 매우 작기 때문에 어른이 앉으면 바닥에 대입니다. 발이요.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데 바닥에 발이 질질 끌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안장도 없어서 옷 위에 겉옷 탁 펼친 그 위에 타고 탁 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무리들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겉옷을 탁 펼치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온 무리들이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이 안장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어린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모시는 걸 보면서 온 무리들이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쳐서 쫙 진열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누군가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의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신 축복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3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38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랬어요. 이제 벳바겟이라는 곳에서 이 감람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산에 딱 올라가면요, 해발 800m예요. 해발 800m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딱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화려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온 무리들이 영적인 흥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한 일로,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제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오늘 주님의 고난을 보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리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도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볼까요? 39절 말씀.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요.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누가 정하는가? 로마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딱 정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로마 제국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산하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오늘 생각해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으니까 그것도 시끄럽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찬송하는 무리를 책망해 주세요. 도대체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왜 저렇게 크게 외칩니까? 책망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3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과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로마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께서 제발 멈추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노방전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외치는 일, 때로는 차 안에도 십자가를 달고 차 뒤에 문구 새겨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하다, 너무 과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는데, 인간된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의 선포를 막는 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환호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환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문제 삼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온 무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문제 삼고 아니다 하고 너무 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읽는 것이 필요하다, 금식하며 미디어 금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과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과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대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닥칠 미래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마음이 강팍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이 세대의 악한 대로 살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우실까 웃으실까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눈물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족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주님 알지 못한 채 아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영혼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놀랍게 사악한 이들이 가득 차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많은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외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낙이 주인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쁨으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내 몸을 막 찢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냐를 서 있는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높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이 과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오류가 주님의 영광된 일에 있어서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 주님은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세계 만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다음 주 부활주일에 함께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정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서 함께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